오늘은 그 현대 신학자의 신학체계 아홉 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폴 리터, 칼 라너, 존 캅, 존 힉 네 사람의 신학자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서로 두 번째 폴 리터, 폴 프란시스 리터라고도 하죠. 종교 다원주의 신학자예요. 뭐 다원주의 그러면 뭐 이 사람 색깔은 나온 겁니다. 근데 폴 리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인가? 또 기독교 신자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물음들은 또 새로운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토착화와 더불어 종교 간의 대화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요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폴 리터는 지구촌의 어떤 평화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에는 배타적인 선교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 오직 교회만이라든가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통주의에서 많이 벗어나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타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더불어 한 형제 자매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을 통해 또 타 종교를 인정하며 존중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카톨릭하고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교리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타 종교를 인정하고 함께 대화하며 이 평화를 추구해야 할 어떤 시대적 사명 앞에 또 신학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또 새로운 해석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폴 리터입니다. 이 사람도 뭐 사실 카톨릭 신학자인데 그는 타 종교에 대한 배타주의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리스도 중심주의에서 신 중심으로 나아간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준 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 의지라고 니턴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니턴은 종교 다원 시대에 그리스도의 어떤 보편성을 예수 그리스도 삶에서 찾기를 바라고 또 그의 신학을 전개하는 겁니다. 폴 리터 그의 저서 그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캐션 마크가 붙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유일성과 배타성을 문제 삼어요. 근데 정통 개혁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통주의하고는 완전 반대 노선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볼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절 속에 나타나는 유일성과 이 배타성에 대한 주장이 예수라는 인물보다는 초대교회 당시 어떤 시대 상황과 영향을 말해준다고 니턴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구절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똑같은 말씀 구절을 우리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뭐 다양하게 뭐 다른 그 교파든가 이렇게 너무 다르게 주장을 하다 보니 뭐가 진리고 뭐가 복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구별해내는 게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초교파적으로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전부 하나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좀 황당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 해석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통개혁주의 교리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폴 리터는 초대교회 공동체 어떤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진리는 하나이고 확실하며 규범을 지니고 또 불변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겠죠. 한 발 더 들어가게 되면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유일하고 궁극적인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교의 종말론, 묵시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들은 예수가 역사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성취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또 예수를 통한 체험이야말로 최고요, 또 궁극적인 거라고 계속했어요.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와 로마 제국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존을 위해 예수의 유일성과 배타성을 무장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 자체가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렇게 상황 전개를 좀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이 초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한 방도였다는 거,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예수의 절대성과 배타성, 배타적인 어떤 유일성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와 그의 선포의 구원을 얻으며 신약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밝힐 수 있다고 니터는 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통주의에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죠. 또 니터는 예수를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예언자로 또 역사의 어떤 유일한 중심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앞당길 그냥 구원자로 선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정통주의나 신정통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걸 볼 때 항상 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정통주의의 그 단어나 뜻을 가져가요.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 사용한 본 뜻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들의 글을 읽게 되면은 쉽게 그냥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명확한 어떤 가이드를 치고서 이 사람들의 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마지막 예언자로 생각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고 행동하면서 과거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마지막 예언자로 처신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몰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아들이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이 친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신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도 빼어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라는 자아의식을 지녔다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신약성경 안에 유일한 구원자여 계시자로 선포했고 또 하나님 체험과 진리로 인간을 이끄는 특별한 중보자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니터는 이것을 보편성을 지닌 하나님과 특수한 계시자로서 어떤 예수로 구분을 했던 겁니다. 또 니터는 한 공동체가 보편적 어떤 실제인 진리와 만나려면 그 공동체의 특수한 중보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근데 니터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역사적 삶으로 증거한 계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편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계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니터의 주장이에요. 잘 나가도 삼투포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니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궁극적 관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니터는 예수가
자기 자신이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또 그 나라의 실현을 목표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해방 신학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터는 실제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지 못해서 그의 절대성과 위일성을 말하지 않아도 그를 따르는 실천에 몰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어떤 종교의 지도자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터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이며 유일한 분이라고 말할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의미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조로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 다른 종교의 구원자들을 배척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신학, 종교 다원주의 뭐 전부 다 믹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니터는 자신의 종교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적인 헌신을 종교 해방 신학 안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해방 신학이 지닌 이 해방적 측면을 다른 종교를 향한 열림으로까지 넓힌 것이 바로 이 종교 해방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으로 가난한 이 남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또 그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이들의 해방으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복지와 평화를 위해서 실천으로 넓히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 신학으로 좀 해방 신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터는 해방신학자와 종교신학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좀 말하잖아.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보다는 인간과 평화 실현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갖고 또 모든 종교들이 협력해서 이 땅의 평화와 복음화를 이루는 실천에까지 나아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원주의 세계에서 사는 진보 신학자들의 최대 과제가 됐던 겁니다. 니터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마지막 예언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니터에게는 구원주가 아니에요. 구속주가 아니에요. 그냥 예언자일 뿐입니다. 일반 종교에 있는. 또 이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유일성과 배타성을 지적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투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라고 의식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성, 또 세계성에 대한 예수의 특성을 나누어 보려고 아마 생각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터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정통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반대 노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터의 예수 그리스도 이해에 대한 이 비판을 하면서 분명해진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신 분이고 또 이 신앙을 초대교회부터 심어 줬다는 겁니다. 33번째 칼라너. 독일의 그 예수의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로서는 그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뭐 로마 카톨릭 그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에요. 또 그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또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원론적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 인류의 원천적 연결성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의 자연스러운 산물인 익명의 그리스도론으로 그리스도교와 타 종교들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규명한 이 칼 라너의 신학에서는 종교 간 다원성의 어떤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결국은 다원주의 쪽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 라너는 우주 중심적 세계, 뭐 플라톤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또 신중심적 세계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에서 인간 중심적 세계,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칸트, 마르크스 이렇게 전환으로 이룬 근대의 상황을 반추해서 초월론적 신학을 새롭게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선행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온 인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이 선언적 진리를 인간의 어떤 주체성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라너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면서도 조건 없이 자신을 인간에게 내주셨기 때문이라고. 또 이것이 온 인류가 처한 실존론적 상황이라고. 또 인간은 누구나 신분, 종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성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깨달음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우리 디모데 그 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편적 인간 구원의 의지와 구체적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냥 종교적 차원에서는 좋아요. 그냥 다 뭐.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는 전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너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어떤 보편적 구원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중시해요. 또 그것을 신앙의 명제로 또 받아들여요. 근데 만일 이 구원의 의지가 널리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인류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여전히 마찬가지인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을 제한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누구도 원칙적으로 구원의 대상에 제외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오의 사상이 또 그대로 계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칼 라너는 하나님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냐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아무 차별 없이 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교적 요소를 갖추고 있고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너는 인간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또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이긴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복음 선포를 듣지 못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 그런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독교적이라고 묘사할 수도 없고 또 묘사로 들지 않을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고 또 불려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인간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여긴 조건이 있어요. 심지어 무신론자를 할지라도 진리를 탐구하며 또 자신의 어떤 도덕적 양심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는 자를 일컬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혹은 그와 반대로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로 고백하고 있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대로만 살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 피조물인 인간 쪽에서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신론자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엄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 설령 어떤 그 무신론자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인간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때에만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으면, 물론 다른 종교인들을 얕보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또 형제적인 자세로 개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라너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종교 다원주의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초월성이 역사 안에서 작용하고 또 역사적으로 중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 구원 의지가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종교 이 다원주의자들이 그 알미니엄주의로 보편 구원설을 주장들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의 육화라는 게 있어요. 라너에게 이 육화란 말씀의 어떤 외적 표현이며 하나님이 스스로 내주시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화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또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이 다양한 전개들 가운데 라너는 전통적인 신앙을 따라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 육화는 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또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육화를 또 가장 완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육화는 하나님의 은총을 수용하며 또 살고 있는 인간 본성의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완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지닌 최고의 가능성의 실현이자 또 인간 실제의 본질이 전적으로 현실화 또 유일하고도 최상의 예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의지, 말씀의 육화의 전형을 예수에게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 교리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로고스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제 유튜브 그 말씀이 육신되어라든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동영상을 좀 보면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칼라노는 예수는 인간의 실존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를 앞당겨 실현한 어떤 결정적 말씀의 육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렇게 고백된다고. 그런데 라너에 의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다른 인간과 원칙적,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은 대립되지 않을 뿐더러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가능한 형체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실존의 궁극적이면서 명백한 완성.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를 통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완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아우라는 거예요. 동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고 라는 또 말합니다. 얼핏 보면 그러듯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참 사랑이자 인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근본적 어떤 단일성을 성립해주는 그런 사랑의 구체적이고 절대적 예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너에게는 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인간 사랑은 동일한 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규정은 그의 교회론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에게 교회란 그리스도 신비의 구체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인 탓에 어떤 유형적 틀로 재현할 수도 없고 또 구체화인 탓에 우리 역사를 또 충분히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란 제도도 아니고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 가치는 처음부터 공동체적 성격을 지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 공동체로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자체에 제한되지도 않고 제한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의 안과 밖 사이 구분도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안과 밖은 별개로 구분되지 않고 교회의 범위도 정확히 확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위에서 선의 양심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어떤 객관적인 실천 기범을 객관적으로 주어진 도덕 상황을 지향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가 더 중요하다고. 또 교회에 속해야 구원된다는 말도 타당하고 인간이 구원되는 곳은 어디나 교회라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또 이런 주장할 때 또 틀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칼 라너를 많이 비판하는데 특히 한스킹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두고 신학적 기만이라고 합니다. 말장난을 낸 얘기예요. 그러면서 혹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사회성이나 역사성이 어디냐고 반문해요. 그러니까 폴 리터나 조닉 등은 다른 종교를 과연 기독교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보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 신실한 타 종교인을 교회 안으로 몰아넣느냐고.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를 상대화시키는 이 수구적 의미에서도 비판이 있는 겁니다. 같은 다원주의 체제에서 카톨릭 신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그 사상 체계가 많이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정통에서도 벗어나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종교 다원주의 안에서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개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종교 안에서 같이 믹스되어 갖고서 그냥 아무 구분 없이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체계 없이 보게 되면 그냥 좋은 책이에요. 그냥 종교적 관점에서 읽는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신학자 35명의 학자들이 다 그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내노라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정통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왜? 정통 교리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또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신적인 생명이자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보존하며 또 기독교를 상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독특성과 절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라너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의지를 종파를 초월해 온 인류에게 가능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또 설명함으로써 다양해진 오늘의 종교들을 기독교 언어 안에서 지금 포섭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또 변론해요. 그 라너가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표현을 쓰면서 본래 의도했던 것은 기독교의 독특성을 보존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구원, 또 하나님의 자기 전달을 통한 인간과의 본래적 어떤 연결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 원리에 확립해 있다고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모든 종교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문제가. 34번째로 존 캅. 이 사람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또 환경론자입니다. 그건 과정 철학과 과정 신학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로 인정받았어요. 제가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철학은 도구이지 철학가 신학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철학은 인간의 이 의식과 의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연구인데 인간에 대한 연구 갖고 지금 믹스를 시켜버리게 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존 캅은 미국의 대표적인 과정신학자 그 화이트헤드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는 평생 이 생태적 상호우전성과 또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고, 그러니까 존 캅은 이런 현실의 변화 과정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어떤 기독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기독교 신학자라고 좀 말하기도 어려운데 종교학자 정도로 봤으면 딱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철학자인 그 화이트헤드의 영향을 받아서 사물보다는 사건 속에서 본질보다는 활동 가운데서 또 그리고
완성된 창조보다는 과정 중에 있는 창조에서 자연과 인간 생활의 질서를 더 잘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회도 살아있는 전승으로 어떤 역동적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는 서양과 동양의 종교의 발전에 있어서 그 극치를 보여주나 현재는 모두 퇴보 단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느 것도 다른 종교에 의해 보완되지 않는 한 그 활기를 되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타 종교 간에 연합해 갖고서 각자 자기 종교를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존 캅은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 불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이 만남을 통해 존 캅은 종교 간의 대화의 목적이 상호 변혁이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전통의 상호 변혁을 가져다 줄 대화가 그들을 창조 과정 속에 있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종교가 대화를 통해 참된 인간성과 풍요로운 삶의 실현을 위한 창조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 간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활용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 이성으로 접근을 해요, 하나님에게. 경험이나 철학이나. 그러니까 우리하고 근본적 접근 자체가 틀려요. 출발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다른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성령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단지 신학만을 종교적 차원에 연구하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의 진정한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기독교 독특함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또 얘기해요. 또 단순한 대화를 원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두리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게 또 그의 또 기본적 태도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 전통의 신앙인들과 대화를 수없이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과, 그러니까 불교와 많이 접촉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개인의 생각일 뿐이죠. 또 존 캅은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특성과 고유함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근거한 실존으로부터 출발은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존 캅은 그리스도교적 실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 실존으로부터 나온 이 실존을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예수의 실존과 원시 그리스도교 실존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 실존이란 예언자들의 활동 결과로 이스라엘 안에 생겨난 실존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아계시며 또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며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일 뿐.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며 또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한 존재이심을 결정적으로 밝힌 겁니다. 또 이 사람은 또 한신대학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또 같이 국제학술 세미나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진보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존 캅은 이 그리스도교 실존이 사랑 속에서 또 새로운 자유를 실천하는 영적 실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실존은 전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며 또 사랑으로 향하는 자기 초월의 실존이라고. 그러니까 존 캅은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기독교 실존을 참되게 이해할 수 있는 중심 개념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랑은 타인에 대한 참된 관심 속에서 자기 중심성을 유일하게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존 캅은 이언적 실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 속에서 새로운 자유를 실천하는 영적 실존이며 또 근본적으로 자기 초월의 실존인 기독교 실존이 다른 실존 구조를 완성하고 변혁한다고 또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독교적 실존의 근거인 그리스도는 또 궁극성을 띈다고. 또 그는 이 다원주의 시대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서 창조적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어떤 보편적 또 현존을 주장해요. 또 그리스도는 기독교 실존 구조에만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존 구조 속에서도 현존한다고. 이런 걸 한마디로 워드프레이, 말장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학자들의 사상 체계를 우리가 사실 볼 필요도 없는 건데 진보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또 빠져 들어가요. 또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또 세미나 열고 그러잖아요. 거기선 철저한 어떤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 없는 아웃사이드 도는 얘기들, 그게 종교 관점에서 다원주의 관점에서 나누는 것들인데 그걸 또 진리라고 또 나누고 있으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과 어떤 보편성을 띤 그리스도는 또 세 차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창조적 변혁의 어떤 현재 역사인 로고스, 또 창조 변혁의 과거 역사인 예수, 또 창조적 변혁의 미래 역사인 희망.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창조적 변혁인 로고스는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변혁한다고. 또 로고스 자체는 불변하고 이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따라서 그리스도는 보편적이고 현존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경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또 존 컵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선불교와 많은 대화를 나눈 그는 그리스도교와 기독교와 불교 모두에서 그리스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현대신학을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현상이 뭔가니 코스믹 그리스도예요. 우주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고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그 35명의 신학 체계를 다루면서 여러 번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존 캅은 일본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선불교의 영향이 큽니다. 또 실제적으로 선불교와 교류가 가장 많은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코스믹 크리스토를 주장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상 체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아미타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미타와 그리스도가 똑같이 궁극적이라 하더라도 아미타에 대한 이 불교인의 경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다르다는 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역사적 문화적 경험은 바로 그 역사 혹은 문화에 의해서 또 제약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존 캅은 궁극적으로 보편적 그리스도와 특수한 문화성과 역사성을 띤 기독교, 불교를 또 구분해요.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는 새로운 상황, 특별히 다원주의 상황 속에서 변혁이 필요하다고. 또 그리스도는 창조적 변혁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변혁될 필요가 없다고 또 주장하고. 그러나 존 캅이 주장하는 이 상호 변혁은 개종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더 나은 불교, 더 나은 기독교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서로 내면화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통일을 또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캅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구체적이고 또 역사적 인물인 나사렛 예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가 변혁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실존 구조의 이미지인 그리스도는 변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존 캅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신중심적 다원주의를 또 비판해요. 그러니까 그는 신중심적 다원주의에 속한 학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공통 기반들이 실제로 모든 전통들의 공통독이지 않다고 또 비판하는 거예요. 설사 모든 종교 전통들의 어떤 공통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공통 기반을 대화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각 종교 전통의 특성을 제거하거나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자기 전통에 대한 애정과 신뢰와 투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 기반에 대한 믿음은 실제로 대화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캅은 공통 기반을 강조하면 할수록 배움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 변혁의 가장 좋은 기회는 차이로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지만 서로 자기 것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차이를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중요한 거라고. 그렇다면 이 존 캅의 다원 신학에서 공통 기반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다원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존 캅에게 이 공통 기반은 대화의 선행 조건이기보다는 대화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통 기반은 대화 과정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어떤 종착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공통 기반은 종교 전통들 간의 만남이 계속되는 동안 더 확대될 것이라고 또 존 캅은 주장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다른 종교 전통과 깊은 만남을 가질수록 더 많이 발견될 어떤 공통 기반과 상호 변혁을 통해 다른 종교 전통의 진리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더 많이 생산될 공통 기반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공통점을 먼저 찾고 그로부터 차이를 분명하기보다는 차이를 먼저 강조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를 찾아가는 방법론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캅의 그리스도 중심적 다원주의는 각 종교의 독특한 차이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의 특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신앙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차이를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지키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기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냥 우리 기독교의 특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도 불교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특성을 모든 종교 전통에 중립적으로 고루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주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대화로, 인정은 인정하고 필요성을 주장하지 말고 그 좋은 것만 받아들여 자기 종교의 어떤 활성화를 이루자는 얘기예요. 뭐 종교적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런 공통 기반이니 이런 대화니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속에서 다른 종교 전통에 자기 자신을 개방할 때 참된 만남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존캅은.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캅이 차이를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또 공통 기반보다 더 강조하는 이유는 대화를 서로 결실 있고 생산적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전통들의 공통 요소들에 관심을 집중할 때 대화 상대자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다 끝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종교적 길드 사이에 주어진 어떤 동일성에 대한 주장은 서로부터 배워야 하는 어떤 절박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계속 차단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걸 주장하게 되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존캅은 대화의 목적이
종교 전통들 사이의 어떤 유사성이나 공통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강조하는 신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차이를 강조하는, 또 그리스도 중심주의로부터 종교 간 대화를 시작하려는 존 캅은 또 다른 전통과 만남을 설명하면서 만남의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만남의 그 이유는 자기 그 종교 전통의 위기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가 어떤 위기가 없으면 그런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하는 목적은 자기 종교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을 때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대화를 통해 공통 기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다른 종교 전통들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불교가 서로 이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기독교의 어떤 위기, 불교는 불교의 위기를 일단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에 들어갈 때 서로 이제 그 다른 종교로부터 이제 배울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내 거로 내면화 시키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존캅은 신학자라기보다는 종교학자예요. 기독교를 전혀 모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일반 그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주장이 단순한 종교인으로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본다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종교인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하고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캅은 이 만남을 통한 자기 변혁이야말로 만남의 실제적이며 궁극적 목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변혁된 그리스도교는 이전의 그리스도와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더 나은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존 캅의 이런 주장에는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뭔가 아니? 존 캅은 종교 전통 간 만남의 동기는 자기 전통의 위기 의식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강조가 미약할 뿐 그 위기의식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단순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존 캅은 그리스도교 실존주의의 궁극성을 주장하는데 그리스도교 실존 구조의 어떤 궁극성이 다른 종교 실존 구조의 궁극성보다 우월하다는 걸 또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서 하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본질을 안 되면 이런 주장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순한 어떤 이론적 차원에서 종교학자로서 어떤 종교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아는 지식을 펼치는 것뿐이지 정확한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은 알지언정 모르지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학적 접근이 아니라 그 기독교 신학으로 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적 중심적 다원주의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또 각 종교 전통의 고유성과 인류 공동체 평화를 아울러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보통 다원주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 캅은 로고스란 용어를 그리스도의 어떤 창조적 변화의 능력과 자기 표현적 활동과 동요로 좀 사용해요. 또 어떤 의미에서 예수가 성육신한 로고스였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존 캅에게는 예수는 그 어떤 전통적 실제론적 의미에서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그 1900 아니 1900 451년 칼게튼 공의에서
얘기하는 그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주에서 말하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카베 기독론의 구조는 우리 자유주의 아버지 그 슐라이마어나 우리 신정통주의 틸리의 어떤 기독론 구조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와 다른 인간들 사이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 정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종류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존 캅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주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이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자기 삶을 위한 어떤 신적 최초의 목표를 받아들이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캅에게는 그리스도는 원리지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존 캅은 끝냈고 마지막으로 존 하워드 힛. 이 사람은 그 영국에서 태어난 종교 철학자입니다. 벌써 이 사람 얘기가 나왔죠. 철학자라면은. 또 미국에서 강의도 했고 종교 다원주의 아주 영역에 큰 공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며 종교 다원주의. 그 이 사람의 색깔은 분명합니다. 우리 정통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색깔로 이미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힉은 그 종교 다원주의 선구자로 할 만큼 선도적으로 작업을 또 수행했어요. 또 그는 기독교 우월주의는 성육신 사건의 어떤 문자적인 이해와 전수 때문이라고 또 규정하고,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이 문자적 해석을 지향하고 은유적인 해석을 지향함으로 새로운 어떤 구원론까지도 발전시킵니다. 사실 이 존 힉의 신학이 학계에 알려진 지는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신학을 뭐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작업과 함께 기독론만을 따로 정리한 글은 또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자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존 힉은 그 기독론적 재해석을 통해서 뭐 아가페 기독론, 영감 기독론, 신화 기독론으로 자신의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기독론은 성육신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대에 다른 정도로 일어날 수 있다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가페 기독론은 예수를 그냥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영감 기독론은 성육신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론은 하나님이 성육신이 누구에게나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감 기독론에 따르면 예수는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자적 의미에서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신화 기독론은 예수의 성육신을 문자적 역사적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철학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의 관점을 철학이란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철학 자체가 지금 신학 안으로 들어왔어요. 또 다원주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바른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믿음이라 할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35명을 다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참 많은 사람들을 나눴는데
사실 솔직히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에요. 문제는 정통신학을 확고히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세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자기 신학과 신앙을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또 바른 신학을 형성하고자 그 필요해서 갖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이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나 전부 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갖다가 자기 거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자기 거 시키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래의 개혁주의 정통신학 교리체계를 장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이런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 체계를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진보주의 신학을 한다면서 정통에서 많이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그 신학을 한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해서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그 영향을 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청색으로 표시된 하치, 스폴전, 카이퍼, 머필드, 바빙크, 벌코프, 메이첸, 반틸,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정통개혁주의 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보더라도 이런 분들 위주로 책을 보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 쪽의 체계들, 또 카톨릭 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학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책도 우리가 신앙서적도 구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